소율아, 우리 세승이가 너의 미래를 다 알고 있대. 한번 물어볼래? 너는 나의 미래의 어떤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라고 물어봐. 네, 크게 될 것이다. 소율이는 크게 될 것이다. 이미 소율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커요. 네, 가장 큽니다.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모든 사람은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지를 궁금해합니다. 동탄한마음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오늘 우리 김혜경 집사님께서 기도를 간절히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를 궁금해하고 기대합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조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지를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1994년 10월 21일 그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1994년 10월 21일 강남과 강북을 잇는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32명의 소중한 생명이 떠나게 되는 대참사가 일어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출석을 부르시는데 1번부터 끝번까지 부르십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2번을 연거푸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모든 학생들이 다 왔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교실 내에 있는 TV를 켜십니다. TV를 켜는데 어떤 뉴스보가 터져 나옵니까? 바로 강남과 강북을 잇는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서 지금 거의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보도하는 그 뉴스 보도를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 중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그렇게 통학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침에 올 때 그 버스를 타고 성수대교를 건넜다고 합니다. 버스의 좌석에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주무시면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그 성수대교를 건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건넌 지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건이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994년 10월 달에 이런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해 199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초구에 있는 한 백화점, 상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5분 전에 그 백화점 현관문을 들어간 사람은 그 참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 5분 뒤에 백화점에 도착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다. 여러분, 5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5년 뒤, 10년 뒤, 100년 뒤를 가늠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앞날을 예측한다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다 맞냐고요. 전 세계 미래학자 중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가 누구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누구죠? 엘빈 토플러입니다. 한번 볼까요? 엘빈 토플러. 이분이 엘빈 토플러인데 이분이 1970년대 미래 쇼크라는 책을 쓰신 다음에 10년 뒤에 1980년대에 제3의 물결, 여러분 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가 쓴 1990년도에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썼고요. 2006년도에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 그리고 2009년도에 엘빈 토플러가 쓴 불황을 넘어서라는 미래에 대한 예측, 진단을 하는 그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학자예요.
많은 공부를 했고 다양한 수많은 자료를 모아서 글을 쓰는데 이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반드시 10년 뒤에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최첨단 사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하는 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마도. 뭐라고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세상아, 내 생각에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확언할 수 있다? 없다?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나의 예측이 잘못될 수 있다. 나의 자료가 불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수많은 자료를 모은다 할지라도 인간이 모은 그 자료는 완벽할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동탄 한마음교회라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목사님이 만류해서 개척을 하지 말고 그냥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참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절대로 대형교회 청빙을 받지 말아라. 절대로 강남 소재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청빙을 받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강남의 대형교회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강남에 누가 삽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잘 산다, 경제적으로 뭔가 있다라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강남 지역이에요. 부유하면 넉넉할 줄 알았는데, 똑똑하면 자상할 줄 알았는데,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품어내는 그 독화살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유하면 정말로 넉넉하고 똑똑하면 예의를 갖추고 상식을 지킬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 독화살이 얼마나 독한지 이분이 매일매일 어디로 출근했을까요? 어디로 출근하냐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항상 출근했던 장소가 한강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강에 혼자 가지 못하고 항상 부목사님과 함께 한강에 가셨다고 해요. 자칫하면 한강다리에서 스스로 뛰어내릴 것 같아서 부목사님과 함께 한강다리로 출근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목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강남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목회 현장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목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연세 드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목회 여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다? 바로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로 청빙되어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후회를 합니다. 미래를 100%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100% 확실하게 예측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이러한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확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도 일어나게 될 거야. 예수님의 재림은 확률이 50%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오늘 대표 기도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김혜경 집사님,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네, 오실 예수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렇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죠? 네, 신약의 핵심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다음 화면, 앞에 화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 구원자, 너희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구원자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재림하는 방식 때문에 이단들이 우죽순 너무나 많이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1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육체의 몸을 가진 그 예수께서 그 올라가신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쭉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다시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땅에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유가 뭐라고 사도신경 오늘 제7항목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재림의 목적을 사도신경 제7항목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7항목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리로서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저리로서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리로서 뭐라고요? From,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사도신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저리로서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산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산자도 죽은 자도 심판을 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죽음을 깨고 몸의 부활을 입었던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몸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경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역시도 어떻게 된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잠시만요. 각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여러분이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죽음, 다음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못, 지옥의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예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그 마지막 재림하셔서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율아,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텐데, 우리 소율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소율이의 죄를 소율이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율이가 행한 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것일까요? 소율이가 답을 하지 못하면 세승이가 긴장합니다. 내가 답을 해야 되는데. 세승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세승이를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하게 되면 우리 세승이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있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우리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먼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모든 심판을 이미 먼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영광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는 날이기에.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에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신자인 우리에게 4가지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가지. 그 4가지 주의점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가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4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뭐라고요? 주의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라. 네 번째 뭐라고요? 충성하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잘못된 이단 세력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한 날을 특정해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잘못된 예언으로 사회를, 가정을, 한 개인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그래서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많이 찾아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 찾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재림 메시지를 주의하라, 깨어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홍모 씨라는 한 여자분이, 홍모 전도사라는 한 여자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반도 전쟁설을 남발했습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한반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예언을 듣고 실제로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다시 재림하실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누구만이 안다? 하나님만이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의 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성경 말씀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세승아,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면 우리 세승이 학교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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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안 알려주는 거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오시는데 우리 세승이 하는 말이 솔직해요. 정직합니다. 무슨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학교에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직장에 나가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지고 볶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요. 돈을 모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일주일 뒤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시한부 종말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덕포석처럼 퍼져서 한국교회를 흔들고 가정과 인생을 정말로 망가뜨렸다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못 사니까, 못 먹으니까 빨리 뭔가 개벽이,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흔들었다고 한다면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너무나 좋아요. 편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것 비행기 타서 마음껏 갈 수 있고, 또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즐겁게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천국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네,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이승이 좋다. 이런 생각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그 영혼에 깊이 박혀있는 생각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는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는 현실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날마다 기다리며 깨어서 그렇게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침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무엇이죠? 2025년 5월 25일 오전 11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고야 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성경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무엇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죠. 돈으로 권력도 사고, 돈으로 학력도 사고, 돈으로 명예도 사고, 심지어 돈으로 생명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되지 않는 곳이 있죠. 돈의 힘이 작동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가람사님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네, 천국.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만큼은 돈의 힘이 작용될 수 없습니다. 돈의 힘이 작용되는 그 교회야말로
주님의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믿음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구원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냐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진리의 말씀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시대가 변하면 사라지고 말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렇게 세련되게 보이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더욱더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어제 우리 이한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얘가 어디서 태어났지? 얘가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떤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한이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내가 왜 친구를 사귈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냉정하게 대하는지 알아? 왜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이한이가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싶어서 내가 좀 더 냉정하게 대하고 반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돈이 많아야지, 더 많은 스펙을 갖춰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진리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할 때만이 여러분인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자고요? 나를 위해 재림하실 그 예수님, 마라나타,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동탄한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